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우리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체험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안 믿는 자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우리 가장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물론 예수님이 있지만 예수님까지는 가기는 좀 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방향이 삶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것을 또 듣고 또 읽고 하였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주로 자기를 성찰하거나 또는 자기의 능력을 어떻게 오버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찰이나 자기 극복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필링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동일한 모습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적을 부인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물이 포도주로 되어졌다. 이것은 우리의 차원과 인간의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과,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차원이 접목되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패러그래프마다, 모든 말씀에 따라, 모든 말씀에 우리 읽어가면서 사람과 하나님의 만나는 접목점이 항상 있습니다. 바로 기적은 저와 인간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접목점입니다. 마치 강이 흘러서 바다가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 기적은, 이 미라클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접촉점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서 인간의 3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 시간과 공간을 오버컴하는 그 모먼트, 바로 그 접촉점이 오늘 말씀 가운데 물과 포도주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기적을 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치의 병, 성경에서 등장되어지는 2000년 1세기에 주로 문둥병자들, 손 마른 자들, 이미 우리 몸에 신경이 작동이 안 돼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혈류병에 걸린 사람들, 안진뱅이들, 이런 모든 질환들이 치유되어지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부분,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이런 특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환경에서도 필요에 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특수 상황이 아닙니다. 인간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특수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고 계시고 베풀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공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이렇게 납니다. 이 표적은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사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인간인 저와 여러분의 각도에서는, 우리의 시야로 봤을 때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이것을 사인으로, 그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3차원인 우리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미라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앵글에서 봤기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 표적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때 있었던 그 말씀, 그 상황이, 이 기적이, 우리가 봤을 때 이 기적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봉착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신나게 지금 셀리브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요리가, 음식이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것이 지금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상생활에서 이루어나는 이 결핍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이 말씀이, 이것이 나와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서두의 타이틀을, 이 기적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스토리에, 아 그래,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이야, 그래, 아니야, 사인이야, 이런 신학적인 관념으로 들어가는 그거보다도 학문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 실생활 가운데서, 내 지금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 기적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는 거야. 이 말씀이 나오고 무슨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적을 원합니다. 그것이 병이었던, 아니면 내가 내 삶 가운데 안고 있는 커다란 버든의 문제있던, 일시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든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을 우리는 초청해야 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면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냥 말로 표현하는 피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 삶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한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고백을 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 한 번 정도는 고백을 합니다.
나 이제부터 주인이 바뀐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미라클을 보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져 물이 벽이 되어버려. 아니 마른 땅으로 갈 수가 있어. 이런 특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40년 광야의 일상생활,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everyday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너십을 내가 주장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해서 모든 디시전 메이커가 예수님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일상의 삶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질환이 되어졌던, 그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이었던, 또한 관계의 어려움이었던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오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아마 누가 와서 진탕 마셨든지 아니면은 생각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왔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일상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시려면 예수님을 초대하시면 됩니다.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인바이트 했습니다. 초대하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든 문제 앞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 앞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바이트, 초대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미지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야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가 더 커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더 커 보이십니까? 문제가 커 보이시면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커 보이시면은, 예수님을 인바이트 하시면, 이 지금 장애에 예수님을 초대하시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원매를 예수님을 앞에 세우시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Lord, this is what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안 돼요. 이제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간섭하시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직장, 사업,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든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환난 날에, 이 환난은 매우 근심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사건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죽음의 문 이슈를 가지고 디베이스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내 세상이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수렁 가운데 들어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이것은 구약 요엘서를 통해서 컨티뉴어스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한두 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르시면 되네요. 내가 스트럭을 하는, 이미 나는 제한되어 있는 나의 존재를 깨달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누구든지 whoever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더라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청함으로 초청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 기도합시다라는 거예요. 이 보통 기도라는 부분을 다른 여타 종교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랜다, 부탁한다, 가지고 나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Nothing I can do.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I trust you.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11절 말씀을,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잔치 석상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의 신성을 믿는 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기 때문에 이제서 그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을 만한 믿음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가지고 나왔느냐?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것이 지금 인생의 문제예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러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 pray,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뢰었다라는 거,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이 문제를 마리아는 예수께 가지고 나왔느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바로 동정녀 잉태 사건이 나옵니다. 이래서 impossible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확신했고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기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사실이 있다라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든 그것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리아는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마리아는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그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 가지 사항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해결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며, 그리고 그 문제를
그에게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5절이에요.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엄청난 믿음이 실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Just do it. 어떤 말씀이 하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just do it 하라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는 중요한 그 심볼릭한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살품에 기쁨이 있을 때 마치 몸이 건조한 삶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물은 몸이 건조해요. 그러나 이 몸이 건조한 삶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기쁨이 넘치는 것. 그래서 포도주를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몸이 건조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이 없는, 살맛이 없는 가운데 그 살맛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we have to invite him. 우리는 초청하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때 그 문제는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모먼입니다. 가지고 나갈 때 바로 이 순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주께 아뢰면 그가 듣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제 우리가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예수께 나아가면 됩니다. 이성으로 나가지 않고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 이성으로 피겨라웃 하지 않고 그저 just 그대로 하라, just do it, 그대로 하랍니다. 기적을 여는, 우리 총을 쏠 때요, 총을 쏠 때 총알이 나가는 그것을 방아쇠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 트리거라고 합니다. 탁 이니시에이트 시키는 것입니다. 탁 터치 시켜주는 것이에요. 방아쇠 또는 트리거라고 합니다. 기적의 트리거는 순종입니다. 한번 6절과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으로 한번 이 말씀을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7절과 8절이요.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한즉 아구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 채우라 라고 했을 때 아마 제가 믿음이 연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 왜 물 채워요? Doesn't make sense. 안 채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대로 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면은 그대로 하라라는 거. 그대로 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접으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물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인이 물을 채웠어요. 두 번째 챌린지가 옵니다. 물을 채우는 것까지 오케이.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갖다 줘라라고 했을 때, 아니 물이 아닙니까? 물을 왜 갖다 줘요? 지금 부족한 것은 포도주잖아요. 예수님, do you know that? 예수님 아세요? 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가, 내가 필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하인들이 물이 아니고 포도주예요, 물을 왜 떠다 줍니까? 라고 했다면은 이들은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차원을 경험도 못했을 겁니다. 이성적인 삶에서 맴돌다 끝났을 것입니다. 기적은 이성을 넘어서는 자들에게만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 전에 와서요,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수준에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 말씀은 이성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십자가의 사건, 물이 포도주로 되어진 거 아무리 실험을 해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성을 초월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는 아브람입니다. 집안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아브라함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온 네이션,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이성으로는 말이 안 돼요. 지금 피지컬 파더가 아니라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 아버지로 바뀌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리콰이어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의미를 저희에게 줍니다. 본토는 내가 익숙한 것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익숙한 것, 그것이 본토입니다. 친척은요, 나를 알아주는 곳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비 집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이성적으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버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적을 체험할 거라는 거예요. 내려놔라. Let go 해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들 저나 여러분이나 제한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순종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하라. Just do it. 성령이 우리를 터치할 때, 우리의 영을 터치할 때 Just do it.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빌립은 이성으로 어프로치합니다. Very smart하게. 그러나 여기에 핵심적인 트리거, 방아쇠는 안드레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이거면 어떻게 쌉니까? 예수님 앞에 드려지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트리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면은 이 말씀에 결국은 모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기쁨으로 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 6 항아리에 넘쳐나는 기쁨입니다. 마시는 자마다 where, 이거 어디서 났냐, 이거 너무너무 좋구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구나라는 거예요. 마시는 자마다 넘치는 기쁨을 가져오게 됩니다. 누가 이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제자들도 있고요, 이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이 기적을 깨닫고 보았을까요? 알았을까요? 항아리에 물 부은 하인들만이 압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꾼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 생활 확실한가요? 물 갖다 보인 하인과 같은 성도가 확실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에서 11절의 말씀이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해결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삶의 Lord, 그것은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 못하신 분들, 이 시간이 어쩌면 라스트 찬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일이 있지, 아니야. 다음 주가 있지, 아니야. 다음 달도 있어, 아니면 내년도 있어. 내가 살아갈 인생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인바이트 하십시오. 그가 나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초대하십시오. 다른 디멘션, 차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은혜로 해석하며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바로 트리거가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를 인바이트 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가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기적을 맛본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기쁨으로 셀러브레이트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환경 보지 마시고요, 어떤 환경이 우리에 주어진 그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해결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였으면 합니다.